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날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던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시는데, 저는 가끔 이제 종료주일 생각하면은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하느냐? 예전에는 예수님이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어떤 표정이냐? 아주 진지하게, 진지한 표정 맞죠? 사람들이 외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저 호산나가 나중에 돌 던질 거고 저 호산나가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될 거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늘 이제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때에는 세례 요한이 하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그 대속적인 그 죽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 비장한 모습을 늘 이제 상상을 하다가 요번 주간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조금 불경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조금 다른 생각이 뭐였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뭔지 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스 나사렛, 미스터 나사렛, 예수, 예수입니다. 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느냐? 아니, 예수님 물론 진지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거 억지로 죽으러 가시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지만은 안 죽으려고 보등보등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런데 너무 진지한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아주 한 영상을 보았는데, 유머러스한 아버지가 그러한 일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관이 이렇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서 소리가 나요. 막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관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니, 저기요, 여기 어디예요? 나 살아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더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안녕, 안녕, 안녕.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들하고 미리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자신이 죽음을 너무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 전에 미리 녹음을 하고, 그리고 내 장례식 때 틀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길 원할까? 저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늘 이제 제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냐? 늘 피 흘리시고 고통 당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늘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들어가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이니까, 이제는 이 길을 간다. 그 길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기억이 남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한 실패한 그러한 사람으로 남을까?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행동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때가 왔고 그 때가 코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셨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생각하니 옳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주와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너희도 옳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 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면 그리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복에 대한 내용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럼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술 속에는 새 계명으로 연결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똑 떼어와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섬겨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워줘야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가? 결국에 그 흐름들을 찾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알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알고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새 계명으로 지킬 때에 나타나고 그럴 때에 뭐 하는 거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참 이게 되게 오래 헷갈려요. 저도 늘 헷갈려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이니까 지켜야 돼. 해야 돼. 제가 잘 못하는 게 뭐냐? 사랑을 표현하는 걸 못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이 사랑인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키워드가 첫 번째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너희를 지금 넣었다. 둘째로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알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 쓰는 나도 어렵고 듣는 성도님들은 힘들 거야. 왜? 지금 이 내용은요. 수요일에 했어요. 수요일에 이미 일부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연결하니까 지금 중간중간 비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쓰는 나도 힘든데 또 듣는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은 알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동태 눈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어떤 눈? 사슴 눈알, 촉촉한 사슴 눈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아 이 모든 것들을 담아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게 사실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을 풀어서 해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사랑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랑인가라는 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11절 12절에는 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 요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왜 이런 말들을 하실까? 왜 이런 말들을 하실까? 앞에 수많은 사랑과 그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동시에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 가운데 제자들이 있어요. 왜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네가 그런다고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흩어질 것인데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현재에 불가능한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 어려운 그 제자들에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가 수능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서울신대 신학과 한 군데만 썼어요. 거기만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어디 이상한 막 있어요. 막 철학과 갖고 오고 그래갖고 아니, 나는 거기만 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해서 접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이 있었어요. 그 면접에 그 최종진 교수님이라고 아주 어르신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 학교에 그것도 신학과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앞에 서두는 다 잘라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빚 갚으려고 왔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제가 죄인이라서요. 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 내내 다니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또 이제 가야 되거든요. 대학원 이제 또 원서 접수하고 면접을 보는데 또 누가 계시느냐? 그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네는 신학대학원 요 신대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아 제가 저기 신학과 저 학부 출신인데요. 교수님이 그때 면접 때 똑같은 질문하셨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왔다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진학함으로 그 빚을 구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목사의 길을 가려고 그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년이 더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는데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주께서 사랑하듯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이 100명하고도 안 바꿀 우리 권사님 진짜로 100명하고 안 바꿀 수 있는 그 권사님 또 지금은 빈자리에 있는 우리 또 형제님 있거든요. 가끔 헷갈려요. 한 90명하고는 바꿀까 그런
형제님이 있는데 동일하게 그렇게 바꾸지 않을 그 형제님하고 또 수요일과 새벽에 따로 또 오시는 분 계셔요. 권사님 한 분.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새벽에 수요일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모든 식구들을 적잖아요. 근데도 사랑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여기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떠밀려 살 수 있나요? 얼떨결에 나가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행동과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제 곧 바로 새벽이면 어떻게 합니까? 잡혀서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왜 저러시나? 아니 좀 그냥 좀 자면 안 되나? 그만하시고 좀 주무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만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일단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몰라.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라는 말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문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아는 걸 알지 못하는 게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과 친구의 차이점을 말씀하는데 그 핵심을 아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안에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냐? 진정한 의미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알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알다라는 게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뭐냐? 비유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을 때에 어둠이 물러간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네.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원고들 뛰어넘었거든요. 자, 이렇게 안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이어오던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단순하게 섬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섬기라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용납하라는 말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라는 것으로도 사랑이 예수님 말하는 사랑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를 해줄 수 없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저의 사역지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주일 용돈이 얼마였느냐? 5만 원이었는데 그것으로 밥 먹어야 돼요. 아침은 원래 안 먹지만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모지라. 두 번째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멀리 있기 때문에 교통비 하고 하면은 딱 맞아요. 얼추 맞아요. 그 조금 남는 거 조금 모아다가 뭐 하느냐? 아이들한테 먹을 것들을 이렇게 사주고 학생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럴 수 있는데 뭐냐? 아이들하고 친해 보겠다고 PC방 또 가고 막 절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친해 보겠다고 PC방 가서 같이 게임하고 그랬어요. 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가진 것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뭘 하든지 같이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의 이 사랑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걸까요? 가는 걸까요? 제 그 고민이 늘 있었던 거예요. 섬기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용납하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 결국엔 알지 못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알다라는 말 나오네. 이제 첫 번째 빛 했고 두 번째 영광 했고 세 번째가 뭐냐?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주시는 것을 먹고 배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저들이 왜 따라온 줄 아니?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하느냐? 예수님이 급히 배 타워서 보내니까 광풍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니 성경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니 배가 가려던 대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우리는 그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영접을 했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풍이 흔들리던 배였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느냐? 안다라면 믿음으로 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과 주인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와 예수님을 보고 아는 자로, 빛이 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어둠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거절하는 자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받아들이는 자로, 이 종과 친구의 차이가 그 정도 차이다. 또 영광이 나타났을 때 보지 못하는 자와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받아들여 믿는 자로, 더 나아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그 표적을 통해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로, 종과 주인 친구의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신분적, 그냥 일반적인 신분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정도의 차이다. 그러면 이 천지개벽할 이 변화 후에 그다음 뭐가 주어지느냐?
16절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맺은 열매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고 그리고 나는 목자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에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열매를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냐? 아버지께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의 입장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입장이나 사실 다를 바 없어 보여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늘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이런 부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가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저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듯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 자신조차 사랑하게 보고 온 그 모습을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 막상 이제 곧 배신하고 떠날 그 제자들까지, 더 나아가 지금 우리까지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알아듣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당장 어둠이 닥치면은 흩어질 그런 촛불, 등불, 바람에 팍 꺼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명확합니다. 17절에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이 알 수 없어. 그 사랑은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을 가지면은 박해하고, 그 사랑을 가지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죽이려고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속한 자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구나.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이후에는 따라올 제자들, 지금은 모르는데 이후에는 알게 될 제자들, 그리고 지금은 생씨앗 그대로인데 심겨져서 온전한 열매가 될 제자들, 지금은 정말로 이게 자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꺾이기 쉬운 모습인데, 그런데 자라서 풍성하여 많은 새들이 깃들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기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셔야지 누가 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가셔야지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뿌려대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게 된다. 그들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게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는데,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끝나고 2주 전에 끝나고 지난주에 이제 오늘 연결되는 말씀이 시작됐어요. 보면은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된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뭘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언하고 동시에 너희도 나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성령이 증언하는 것과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거의 같다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목, 이알 행복이, 이알 행복.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니 행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되는 것도 없는데 해야 되나?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니? 너는 실패했어.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요, 실제로 저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제가 저한테 말한. 네. 개척해서 7, 8년 됐는데 그 정도 안 되면은 접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니? 심지어는 실패했대요. 근데 그 정도 안 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이미 저부터 알아요. 아,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다 들리는데 모르는 척해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도 나는 가야겠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뻔히 베드로처럼 베드로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야, 닭 3번 울기 전에 나 부인할 거야. 이내 부인할 거야. 그런데 제 마음은 지금 또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요. 남이 뭐라든지 말든지 모른 척하고 막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 마음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했다가 또 어려움 닥치면은 얼마나 흔들릴까. 또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것으로 얼마나 이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때에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냐, 책망이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지금은 모르는데 이후엔 알 거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이후에는 따라올 거야. 지금은 꺼져가기 직전의 등불 같은데 또 지금은 꺾여서 저게 자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나무 같은데 이후에는 높이 등불로 세워질 것이고, 이후에는 높은 곳에 세워서 튼튼한 숲으로 세워져 많은 새가 깃들 것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밑빠진 독 같아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대로 제게 맡겨주신 분 못 안 돼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영혼조차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빠진 독이라서 이내 다 빠져나갈 것 같은데도 물이 차는 걸 보면 빠져나가는 것보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를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우리 권사님 100명 줘도 안 바꿔요. 내가 진짜로. 우리 전도 나갈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0명이 와도 나 이 권사님하고 안 바뀌어. 또 우리 형제님 100명이 와도 100명하고 요 형제하고 바꿀래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100명이 더 좋은데 그런데 아니요. 안 바꿔요. 예. 일당 100의 사랑을 받고 계시니 예. 저한테는 그렇지만 일당 100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 천하를 줘도 안 바꾼대요. 예. 저와 여러분을 천하를 줘도 안 바꾼대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